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6번째, 예수 시험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 아시죠? 하얀 거,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올 텐데 다시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을 마시멜로 실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막 제각각이에요. 어떤 아이는 그냥 한 번에 확 먹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다는 못 먹고 반반 이렇게 먹고 남겨두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 어떤 친구는 또 끝에만 살짝 떼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빨아먹어요. 빨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참는다고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진이 약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탠포드 연구진을 이끄는 미셸 박사가 이 15년 후에 이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 보니까 크는 과정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았고요. 또 학업 성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이렇게 먹었던 아이들은요,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셸 박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유혹을 잘 이긴 사람들은 자라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연구를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뉴욕대와 UC 얼바인 공동연구진에서 2018년 91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요. 근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와 20년 후에 상관관계를 보니까 별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에는요, 심리학 잡지인 커그니네이션에서는요, 록펠러 대학의 키즈팀이 또한 이 마시멜로 실험을 발표하는데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면 눈앞에 있는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힘은 바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험의 첫째가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몇 분만 더 기다리면, 먹지 않고 기다리면 이 이쁜 컵을 잘 꾸밀 수 있는 재료를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몇 분 후에 기다린 학생들의 반은 그 약속대로 이렇게 재료를 줬어요. 근데 그 반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아우 미안해, 준비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한 번 더 실험을 하는데 재료를 받고 분명히 보상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알았던 친구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됐냐면 평균 3분을 기다렸어요. 15명 중에 1명 딱 15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신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으신 1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마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인식해야 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늘 그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걸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귀가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고자질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간질이잖아요. 이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한다는, 유혹을 한다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누굴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험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마귀의 그 시험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1절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아니, 성령에 이끌려갖고 좋은 데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수 있죠? 이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한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글로 보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와 temptation으로 나눠집니다.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테스트.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영어로 뭐라 됐습니까? 테스트. 그죠? 테스트가 됐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temptation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Wild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이렇게 되죠. temptation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temptation과 테스트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의 목적이 뭘까요?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테스트라는 걸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의 목적은 뭡니까?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도록, 페리시하도록. 사탄의 목적은요, 결국 파괴입니다. 멸망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유는 유혹하여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였던 아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가 죄에 빠져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유혹해서 구원자로서의 그 메시아 역할을 감당 못하고 그냥 한 인간으로 명성을 날리다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런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서 영향력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가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북미 대륙에 서식하는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인데요. 이 포낭충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보면 달콤한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맛있는 꿀 같은 액체가 그 잎 끝에 탁 묻어 있대요. 그러면 액체를 먹으려고 벌레들이 이렇게 막 와요. 그런데 그게 달콤한 냄새 나는 그 액체 속에는 뭐냐면 이게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그 음식을 먹다가 쫄딱 미끄러져 갖고 저기 물같이 보이는 데 있죠.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서서히, 지금 소화액이거든요. 서서히 녹아 죽는다는 것이죠. 이 사라세니아처럼 마귀도 우리를 유혹해서 그냥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요. 언제 왔습니까? 언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 광야에서 있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곳이거든요. 와,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또한 금식을 40일 했다는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은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신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급속도로 뇌의 기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몸의 상태는 조금만 더 금식을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딱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금식 체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에서 한 6일 정도 했는데요. 3일 정도 할 때가 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가장 힘듭니다. 이 3일째는 막 그냥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4일째가 되면요, 오직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전에 먹었어야 했던 그 짜장면, 그 짜장면 그릇이 막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금식 끝나면 짜장면 꼭 사 먹어야지. 그 생각이, 목사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난 건 뭐냐면, 누님이 울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왔다고 이렇게 닭을 꼭 삶으셨어요. 삶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없다고 그냥 갔거든요. 그때 그거 먹었었는데 왜 그걸 안 먹었지?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아니 6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제가 6일 되니까요, 다리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해갖고 벽을 짚고 갔어요. 머리도 조금씩 몽롱해지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6일에도 이 정도인데 40일이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해 보면 굶주리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에페이나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굶주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유혹을 받기 쉬운 상태, 취약한 상태, 그래서 갈망이 막 굉장히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유혹받기가 가장 쉬운 상태이겠죠. 이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찾아올 때요, 막 말씀 열심히 읽고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찬양 많이 부르고 그때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가장 취약할 때, 힘들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미워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아니면 하는 일이 점점 너무 안 돼가지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또 어려움, 아픔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찬바람은 불죠. 아무도 집에 없죠.
우울하죠. 이럴 때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이 번아웃 되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취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세 가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마귀가 보니까 참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이 광야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큰일 하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네?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 아버지 대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죠? 당신도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세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당신이 잘 돼야 돼.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길까요? 그것은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위해서 힘을 남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돌 없이도 떡을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현실의 필요를 쫓아간다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고난받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그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남용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거스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가는 길을 버려버리도록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다 받으셨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신데 뭐 40일 금식했다고 문제될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세요. 한번 힘을 사용해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되면요, 또 다음에 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면 힘을 사용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셔서 알겠지만 그 채찍 맞아가 등이 찢겨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못 다 박히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참지 못하시고 그냥 또 힘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뽑아고 내려와서 딱! 그러면 그냥 끝나겠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요, 현재의 상황, 환경에 마음을 다 뺏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뜻보다 현재의 상황, 환경, 그것에 좌우되어서 현재의 필요를 채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압니까? 관계 파괴입니다. 관계 파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거 벌써 안 돼요. 저 모습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딱 저 말씀만 딱 떼어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싹 뺐어요. 그리고 이 뒤에 말씀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피난처와 지존자로 삼는 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으로 뒤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무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마귀는 무엇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까요? 마귀의 말처럼요, 거기서 뛰어내리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냥 사뿐히 내려 앉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군중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와, 메시아다!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그 시험이 실패가 아닐까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죠.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피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기를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면 십자가의 길은 없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구원도 없겠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기 다 누려. 예수님 당신이 좋아서 사람들 다 막 수백 명 수천 명 몰려가도 괜찮아. 당신 다 따라다녀도 괜찮아. 그러나 십자가만 지지 마. 십자가에서 죽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해. 사람들 많이 와. 좋아.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심지 마.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마. 그게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매지쇼를 팍 펼쳤겠죠. 화려한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확 보여줬겠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만국을 다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면서 옵니다. 여기 경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기의 그 마귀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거 질리지 않아?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 아들을 십자가로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십자가 지지 마. 이 권력 얼마나 좋아. 다 가져. 너 거야.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해? 쉬운 길을 가. 이 꽃길이 열려 있잖아.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또한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이 있죠. 좀 편하게 살아. 왜 그래 교회 매달려갖고 그래 매주일 가서 뭐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세상 다 누려. 좀 쉬운 길로 가.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 던지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요, 강도 높은 세 가지의 이 시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기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성령의 영적 전쟁에서 다 방패고 다 방어막이에요. 그냥 유일하게 주신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첫 번째 시험에서는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피를 채우는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고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인용해서 또한 유혹해요. 왜곡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할 때 물러간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내가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귀는요 한 번 시험 딱 하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처럼 연약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기와 칭송을 위해서 점프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바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직 말씀으로 도적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들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